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성전에 아버지는 놀라우십니다. 정말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82년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깐나니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천국을 가야 된다고 맨날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잘 다녀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 오른눈이 죄를 범하면 찍어버려라. 내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찍어버리고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낫다는. 아니 글쎄 내가 그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이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주님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고 나오는데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면서 벌렁이는 것 같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버스가 만약에 굴른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이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왜 그렇게 구원에 대한,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도 왜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은데 그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그 성경 구절을 못 찾아봤어요. 구원이 뭔지. 근데 어느 날 어떤 나 아는 동생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말을 들을 때 아니 어떻게 감히 교만하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가봐야 알지 죽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듯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예배가 끝나면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문이 있어요. 그걸 했는데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말에 저는 그때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을 몰랐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이 말씀에 그때부터 이 마음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제가 안 다닌 사람도 중요하지만 다닌 사람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다니면 어떻게? 그러면서 입을 열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거듭났어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는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완전한 제사함에는 이르지 못하는 걸 봅니다. 깊이 들어갔을 때.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언어가 달라지고 정말 나된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로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예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요 하면서 이걸 전하다가 보니까 그런 열정이 있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 것이야, 빚진 자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면서도 어떤 결혼을 하게 되고 어떤 묶여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며 어느 목사님이 미용실에서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저한테 하루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그래, 자기는 뭘 제일 잘하세요? 목사님들은 뭘 제일 잘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뭘 제일 잘해요? 근데 그분 목사님은 가만히 생각하시대. 나는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잘하는데, 제일 좋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뭘 제일 잘할까? 그랬더니 나는 오직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복음 전하는 걸 제일 잘하고,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곳을 달려가게 됐었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 간증을 했어요. 구원받은. 그리고 누구나 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속한다는 간증을 했더니 그걸
우리 학장님한테 들려주셔서 그 학장님이 듣고 이 학생이 만약에 학생으로 온다면 올장 학생을 해주겠다. 그래갖고 나는 애들을 다 제가 애들을 혼자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다 키워놓고 우리 은혜가 물어봅니다. 엄마는 우리 다 크고 결혼하면 뭐 할 거야? 엄마는 너희들 다 보내고 나면 엄마가 최고 하고 싶었던 일 신학을 해서 엄마는 주의 복음 전하는 거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애들하고 똑같이 졸업하고 안수받게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무 놀라. 오직 복음으로 복음 하나. 근데 오늘 빌립보에서 말씀에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울이었을 때는 여호와께 간구하라 묻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였지만 이 길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더라고요. 나의 충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고 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버지 하나님 나는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가? 이걸 생각해봤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삶이 바꿔져 바울 지극히 작은 자로 정말 모든 사람을 섬기며 그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다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근데 이 바울의 모든 성경의 첫머리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항상 바울은 모든 서두에 그리고 정말 예수 심장으로 하는데 이 성경이 쓰여진 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한 사람도 내게 보낸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말씀을 이어받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가? 그리고 뭘 살아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어떠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도 보면 끌려가서 2년이나 그 사람은 뭔가 받으려고 자꾸 근데 무슨 제목이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면서 이가 요도나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아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갇혔을 때 뭐라 하냐면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모든 게 멈춰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만 이때 우리가 멈추면 안 되고 이때는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아니 코로나 맞다가도 사망하는 사람이 있고 걸려서도 사망하는 사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할 거는 백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 갇혀 있는데 복음이 끝난 것 같습니다. 우두머리가 들어가면 모든 거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근데 그 발에 14절에 그래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학대되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이 묶여 있다고 해서 이게 멈춰지고 갇혀지는 게 아니라 이게 멈춰짐으로 바울 형제는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우리는 더 전해야 된다면서 그의 제자들이 그의 함께한 사람들이 더욱 그리스도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국에 많은 자 목사님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어떤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절대 예수 믿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 3서에 그렇지 않으래. 내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요즘 날에는 그래요. 예수 믿더니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더 지금 환경은 안 좋을지라도 더 나은 하나님 나라 여기도 보니까 목사님은 대단하십니다. 지상 재림 천년왕국까지 모든 사람은 천국까지 알아요. 그러나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이 되고 나면 그 공중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났을 때 그때 다시 그들의 무적행 속에 나와서 심판을 받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어떤 상징의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분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집대성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무섭고 예배가 중단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지금 어떤 일이 많습니까? 지금은 많은 자들이 헤어졌어요. 처음에는 줌으로 드리니까 예배 자세로 하지만 예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산 제물입니까? 어디 가면서도 그 시간 이거 유튜브로 보면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 장소에 나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 하는 거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멸시치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 모든 거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든 그리스도가 학대 사람들이 그렇죠. 바울이 갇혀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겠어요. 오 저기는 전하다가 지금 갇혔어.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봉하고 있고 율법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비교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율법과 판단과 정죄가 있을 뿐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규례야 율법을 준 것은 그걸 지킴으로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걸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라 판단하고 우두머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고 지금 그 제목으로 갇혀있지만 다른 믿는 자들은 아 이것이 주의 복음이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한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누가 전파돼요? 그들은 옳지 않게 말을 할지라도 비방으로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옳게 가나 거꾸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 속담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이 생각나요. 옳게 가나 거꾸로 가나 서울만 도착하면 돼. 이거는 그들은 비방으로 하나 옳게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예수 믿다가 이 사람은 갇혔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이 모든 게 갇혀있고 코로나가 갇혀있을지라도 예배드리고 한 영혼에게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막혀있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거 물러가라.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심장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또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기 뒤에도 보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게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온전히 소원이고 삼층천을 보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삼층천을 보고 왔을지 못 올지라도 말씀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이 또 내게 줄 상이 네개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길을 가는데 나만 갈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 제가 토요일 날 그 행복한 선교회로 갔어요. 근데 말씀을 구원의 복음 이거를 하는데 처음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으라고. 정말 거듭난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한 사람이 될까? 또 조금 이따 손을 내릴까? 하면서 3사람 정도가 들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죄를 범했고 죄 싹은 6장 23절에 죄 싹은 사망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말씀하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 근데 저는 주일학교 거듭나고 나서 훈련받고 나서 주일학교를 몇 년 전까지도 했어요. 계속 했는데 그 사람들의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하면서 그 애들 제가 예배 드릴 때 답을 되게 잘해요. 왜 잘하냐면 어린이들하고 예배 드리면 애들이 항상 답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애들은 그걸 말을 해. 그게 습관화가 돼 있어서 어쩔 때는 예배 드려도 강사 목사님이나 목사님 말하면 그걸 생각 없이 대답을 하고 있어. 습관이라는 게. 그리고 이 손도 애들한테는 막 이게 손과 입과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려고 해도 그게 너무 한 몇십 년 해져 있어서 그게 자꾸 손이 움직이는데 거기서 볼 때 야 복음은 이렇게 위대하다. 그들의 눈이 빛나고 또 거기에 목사님 장애인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 멀리 서울서 어디에서 그러니까 주일날은 4시에 예배드린데 그곳으로 모이는 거야. 나는 그때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과 같은 마음. 예배당이 어디는 없겠어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거기에 그곳에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밑에다 어떤 생각이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 베다니잖아요. 베다니는 지극히 작고 가난한 곳이라는 상징이라는 거래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난 그곳에 예수님과 잔치할세. 베다니는 결코 작은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행해진 곳이듯이 저는 그곳에서 보면서 나오는데도 그분들이 오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끝나고 났는데 그 많은 분들이 다 거듭났다고 주님의 나라 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정말 우리가 주의 종 되고 주의 종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셨어. 근데 그 예수님 이렇게 쓸 때 가시관 쓸 때 피가 흘려 그 예수를 영접하면 돼. 그리고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이 다 영접을 하게 되면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된다고 쓰여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어떤 자냐?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 예수를 대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는 그 이름. 그게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 내 영 안에 주님이 그때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능히 이겨지게. 주님이 내 안에 산다면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언어가 달라져요. 금방. 이런 모든 일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정말 오직 주님만 빛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이고 저도 어쩔 때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금방금방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것은 어떤 거냐? 의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도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의인을 아버지는 찾는 게 아니고 죄인을 찾으시는데 회개하는 자. 합당하게 행하려면 오늘도 하나님 저는 불평합니다. 또 참소합니다. 그러나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자. 근데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2절에 돈을 사랑하며 근데 거기에 딱 보면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은데 내가 딱 눈에 찍힌 게 뭐였냐? 온통함을 풀지 않으며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도 이런 게 막혀 있다면 하나님에게 간구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형제가 생각나거든. 하나님은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두고 가서 하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온통함을 풀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것까지도 주님께 가져가는 정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내 입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날마다 말씀에 비춰 행악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니 시편 37편에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걸음걸음을 누구를 만나게 한 것도 다 주님의 뜻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종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내가 사도와 목사와 교사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양들을 돌봐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에게 천국 복음 여기에도 보니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우리는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이함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심장으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아버지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은 우리가 어쩔 때 뭔가 중요하고 좋은 거 받았을 때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영광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은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걸 믿는 자. 하나님의 일은 어떤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도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지금 사순절입니다. 주님,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하고 내가 내 제약이 못 바뀌어야 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위하여 지금 가셔. 그 십자가에 그 대속의 사랑이 없었다면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지금 그 십자가를 가는데 이 모든 사실을 우리 다른 모든 자에게도 정말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해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예수 심장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